빨리 귀한 진행해. 법문 강설해 주신 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브라만 사상이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토론 시간이고요. 한국 현대사의 기독교의 공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진행은 법사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일 처음 우리 박정웅 도반께서 한국 네, 현대사에서 기독교에 끼친 공이 무엇인가, 동시에 네, 남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선도 발표를 10분 동안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현황을 짚게 할 때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와 원불교처럼 전혀 다른 종교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개신교가 약 980만 명이고 천주교가 3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개신교의 세력이 커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흥성대원군 시기에 천주교 신자를 박해했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형을 했다고 하니 목숨 걸고 믿어야 했겠지요. 천주교는 1784년 베드로 이성우님의 첫 세례를 성교날로 보고 있고요. 개신교는 1884년 감리교 선교사 메들레이라는 사람이 고종에게 선교 허가를 받은 날을 성교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 개척을 했는데 개신교는 그 뒤에 밥숟가락만 얻고 정치 유착에 성공해서 지금의 한국 1, 2위 종교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기독교의 가장 큰 공으로 몇 개를 뽑는다면 애국 활동과 계몽 활동, 그리고 교육과 복지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폭넓게 기여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계몽 활동을 살펴보면요. 조선이 신분사회였죠.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열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양반과 일반 민중, 또 남성과 여성 등의 구분 없이 인간 간의 평등을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또 찬송가와 성서의 한국어 번역 등을 통해서 한글 교육의 보급, 학교 설립, 의료 사업 등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에비선 같은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896년 2월에 백정들에게도 면천이 허용되어 평민들과 같이 갓을 착용할 수 있었고요. 백정들도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계몽운동처럼 교육과 복지 사업도 활성화시켰는데요. 일제강점기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29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교회 조직이 조선인의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의료, 굴 사업 등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 계명대, 연세대, 서강대, 명지대, 한신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으로 성장한 케이스고요. 지금은 이 소규모 대학을 비롯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병원, 복지시설 뭐 셀 수 없이 많지요. 다음으로 기독교가 일제시대 애국 활동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20세기 초에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외에 사회적인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00년대 초에 그 대부흥 운동이란 게 있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려는 애국 정신도 많이 갖게 되었죠. 실제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기미 독립선언서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죠. 3.1 운동으로 투옥돼 재판받은 사람이 기독교 전체 신도의 한 17%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이러니한 게 나왔는데요. 3.1 운동 이후에 순교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황민화 정책, 침략 정책에 협력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성만, 김구, 김규식 등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더불어 반공전선을 강화하였고 미국과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개신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고요. 이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개신교는 교육, 의료 사업에 힘을 썼고 그 결과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개신교 신자가 50만 명 정도였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598만 명, 거의 뭐 10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장로회와 감리교 세력이었고 지금도 한국 개신교의 양대 축입니다. 참고로 현 시대에 복지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천주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불교 순이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보면요. 대충 이렇습니다. 상세하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천주교가 담당하고 있는 뭐 신학대학, 대학교, 중고등학교, 병원, 어마어마한 이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장로회 자료만 살펴봤는데요. 아마 전체 개신교를 포함하면은 아마 이거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종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성가대학교 이렇게 있고 14개 고등학교, 15개 중학교, 초등학교가 1개, 복지시설은 80여 개인데 어린이집 포함을 하면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종단은 복지시설에 제가 보기엔 크게 활동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태종에 건강대학교가 있고 30여 개의 복지시설, 진각종에 위덕대학교, 총지종에
총지대학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천주교에 대해서는 제가 교리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외면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점을 찾지는 못했고요. 개신교의 경우는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이 목사님들의 신격화 현상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사회적 교만에 빠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자신을 예수급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신도들의 사회적 삶이 제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해지면 이제 이단 개신교로 성장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정치 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념 단체로 전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뭐 장군 동상 반대라든가 뭐 한국 보수 세력을 지지한다거나 정치적으로 교세 확장을 하려 하는 경향이 타 종교보다는 좀 심각해 보인다. 이런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력화 경향입니다. 산하 학교나 복지시설에 개신교 교리를 너무 강조한다거나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만 개신교 기업이나 뭐 자기들만의 상점을 선호하고 옹호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단체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세력화 경향이 민주사회의 반작용 요소가 아닐까 싶었고요. 네 번째는 갇혀있는 교리 사상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물처럼 부드럽고 자기들끼리는 외부적으로는 또는 비종교인에겐 불처럼 배척하는 갇힌 교리가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개신교끼리도 이게 좀 심해져서 장로회나 감리교도 몇 개로 분리가 되고 개신교 단체들끼리도 서로 닫혀있는 그런 경향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불교가 생각이 났는데요. 천태종은 하나의 통일 종단이지만 조계종은 여러 개의 단체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라서 개신교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속은 조계종인데 별도의 단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스님들과 단체도 있죠. 이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개신교처럼 심해지지 않도록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리서치 조사했는데요. 전화상으로 무작위로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종교 신뢰도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30% 정도로 신뢰되고 있고 불교가 26%, 개신교가 19% 정도로 나왔네요. 이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구조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배척되고 있다는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이 가장 신도가 작은 천주교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건 불교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독교와 관련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요. 저는 초등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 등 과자를 주기 때문이었는데요. 교회와 제가 잘 맞지는 않아서 가다 말다 그랬는데 그게 이 20살 초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교회와의 인연이. 이 절에는 어린이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었고 종교에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건 절도 정말 대중들과 가까워져야 하고 어린이와 어른들을 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지와 연관성이 있도록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